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하고 성령을 대조해서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17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체, 이 세 표현이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어떤 때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고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고 이것을 그냥 육체라고만 쓸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표현을 달리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의 욕구 자체는 그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몸의 욕구, 이 기본적인 몸의 욕구는 본질적인 가치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거룩하다고 했어요. 먹는 욕구든 수면 욕구든 성적인 욕구든 본래 몸에 담아주셨던 그 근원적인 욕구는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받아 누려야 해요. 몸의 기본 욕구 자체를 죄라고 여기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이교적인 가치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으로 지목된 이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를 통해 나타난 옛사람, 죄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지 육체의 욕구 자체 모두를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망가진 인격 안에서 나오는 죄의 욕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인격이 분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담아주셨는데요. 제3의 몸에다가 담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죄에 젖어 있는, 그 죄가 새겨져 있는 옛사람의 인격 안에다가 새 생명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옛사람 안에 죄가 새겨져 있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반대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뭡니까? 율법의 멍에 아래 살지 않아요.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앞에 부분 찬송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노래 우리가 함께 했는데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의 멍에 아래서 율법을 두려워해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격 안에 새겨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 안에 새겨졌었던 그 옛사람의 죄의 욕망이기 때문에요. 탁 치면요 순간 올라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대항하고 잠재우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은 늘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밀릴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씁쓸하게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밀렸거나 때로 씁쓸한 패배를 안았거나 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은혜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용납됐기 때문에 주 은혜를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영의 싸움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정죄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죄나 심판이 두려워서 뭘 막 행한다거나
거기에 눌려서 신앙을 꾸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전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서 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듭 반복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22절과 23절에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개수가 몇 개예요? 9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기서 먼저 유의할 것은요, 열매라는 말이에요. 자, 열매예요. 열매라면 무엇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또 열매라면 무엇이 아니에요? 가지도 아니에요. 또 무엇도 아닙니까? 뿌리도 아니에요. 또 무엇도 아니에요? 꽃도 아니에요. 뭐예요? 열매예요. 이 열매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맺는 열매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 인격 안에 맺게 하는 열매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각자의 인격에 맺히는 열매, 우리 각자의 인격에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먼저 쉽게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것 없지, 내 삶에는 이런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막 풍성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와, 우리 예준이는 손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평가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요,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나는 열매가 참 풍성하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된다 라고 말하기가 썩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이제 과수농업 하는 분은 안 계시는데요. 우리가 소비자로 주로 살죠. 그런데 과일들 여러분이 사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용, 또 아니면 주스용, 그렇게 파는 건 어때요? 좀 모양이 좀 빠지거나 또 질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품들은 좀 싸게 그냥 큰 바구니에 담아서 팔죠. 자, 선물용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별 차이 없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요. 몇 배 한단 말이죠. 아무런 흠도 없고 깨끗하고 요즘은 뭐 몇 브릭스 보장해가지고 당도도 책임져 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 내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이 선물용이에요? 아니면 그냥 가정용이에요? 어떤 것 같습니까? 주스용이에요? 네. 상품성을 따지면 정말 탁 앞에다 내놓고 정말 예쁘게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많이 하게 돼요. 물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건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복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삼으면 안 돼요. 봐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딱 잣대를 들이밀고 점수 매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이 말씀을 들이밀면 다 불합격이에요. 누가 합격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 율법의 잣대를 삼아가지고 자신을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도 안 됩니다. 말했듯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인격에 맺히는 열매고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의 열매면 성령이 맺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저 허공에다가 이건 내 열매야 하고 맺혀놓지 않아요. 여기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맺게 하는 열매예요. 우리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각자의 인격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바라는 소망 가져야죠. 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인격과 의지를 세우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초점을 성령께 두어야 돼요. 왜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니까 초점을 열매에 두는 게 아니라, 열매도 중요한데, 열매를 생각하고 살피는 거 중요한데 초점을 성령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열매가 보여요. 그리고 열매로 판단을 하게 되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 자체보다도 더욱 성령께 집중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믿음을 따라 믿음을 조차 행하는지를 살피는, 그 여부를 살피는 것이 더 우선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열매를 잘 못 맺으면서도 열매에 너무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에 너무 집중하면요,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첫째는 뭘까요? 이미 말했지만 열매를 못 맺는다고, 열매가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을 정죄해요. 자신을 비난해요.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왜 네 열매는 그렇게 초라해? 그럼 자신만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도 비난하죠. 정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녔던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하는 그 마음이, 입으로는 말 안 해도 이 마음속으로 그런 비난과 정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된다고요. 무엇에 집중하면요? 열매에 집중하면. 두 번째는 열매에 집중하면 열매를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돼요? 외식하게 돼요. 아닌데 인척, 제대로 못 맺었는데 뭔가 반듯한 열매를 맺은 척 자꾸 포장한다고요. 그게 위선이죠. 위선을 향해 갑니다. 왜? 열매를 잘 맺었다고 칭찬을 드려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걸로 내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외식과 위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과일 나무도 보세요. 열매가 잘 맺게 하려면 열매 자체에 막 신경을 씁니까? 갖다가 열매마다 뭐 막 바르고 이런 건 뒷일이죠. 뭐에 신경을 써요? 어떻게 이 나무가 튼실한 나무가 될까? 건강한 나무가 될까? 거름도 주고 땅에 토양을 어떻게 기름지게 할까? 거기에 신경을 더 쓴단 말이죠. 그래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할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인격체가 되느냐, 내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인격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써볼게요. 지금 열매가 있어요. 물론 어제 열매도 있겠고 지금 열매가 있고 내일 열매도 있고 미래 열매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열매도 중요하죠. 지금 성령의 열매가 복스럽게 맺혀 있다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관건은 내 인격 나무가 성령을 따르느냐의 여부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인격 안에 성령의 은혜가 지금 잘 흐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일 열매가 탐스럽게, 미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내 인격과 내 삶이,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매는 나무의 지난 시간을 반영하잖아요. 오늘 열매는 그 지난 시간은 어떻게 못해요. 이미 지나버렸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열매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일 열매를 위해서 지금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주와 연합한 자로 서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성령의 멋진 열매를 위해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더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현재의 열매, 오늘 열매가 부실한 그 결과를 놓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우리를 나무라고 책망합니까? 오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부실하다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나요? 성경 어디에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그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고 나무라고 심판한다고 쓰여진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죠? 절대 율법의 잣대로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내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죠.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런다고 복음이 부단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고 허물진 인생임을 늘 인정하며 살아요. 사람 앞에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영혼에 이 복음의 은혜가, 그 은혜의 도리가 가득 차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고 그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서 싹트고 자라고 맺어진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도리 앞에서 거듭 나 자신을 세우는 영혼의 희락과 화평이 흐르죠. 그리고 그 희락과 화평이 얼굴의 표정이나 입의 말로 또한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도리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오래 참음 이야기했는데 더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이어지는 삶을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지체의 연약함도 참고 견뎌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비의 마음이 커지고 또한 양선과 충성과 온유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복음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인격으로 맺어가게 하시는 열매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음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과 함께함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본디 아담 안에서 죄로 죽은 나무였어요. 우리가 아담의 옛사람 본성 안에서 죄로 죽은 나무였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린 우리가 아닙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선포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정욕과 탐심, 우리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바는 뭡니까?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내 안의 실존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실존인 거죠. 주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영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 새겨졌던 옛사람은 불쑥불쑥 일어나 올라옵니다. 26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도 순식간에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순간 올라와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고 분쟁하며 사랑과 평화를 빼앗기는 이 일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일을 물리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청산하시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복음을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복스러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하십니다. 반복합니다. 절대 율법의 정죄로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정죄로, 율법의 멍에 아래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야 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열매 이야기 했으니까 열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어떻습니까? 획일적입니까? 혹시 집에서 방울토마토 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씨앗을 발화시키면 한 4, 5일 걸리나요? 발화된 그 씨앗을 이제 화분에 옮겨서 잘 기르면 한 4, 5개월, 3, 4개월 빠르면 그 정도면 이 집에서도 방울토마토 열매를 먹습니다. 감나무는 어떠나요? 몇 년 걸리죠? 최소 3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최소 3년이에요. 5년쯤 돼야 제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보기까지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시간만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단지 시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꾸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과정.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육체의 소욕에 맞서며 육체의 소욕을 꺾고 씨름하는 과정. 부단히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빨리 맺힐 수도 있고 더디 맺힐 수도 있고 크게 맺힐 수도 있고 좀 적게 맺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부단히 성령을 따라 육체에 맞서며 영의 씨름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맺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왜 나는 이렇게 더디고 양이 적은가? 그것 때문에 막 열등감 갖고 안달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가? 그 삶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꾸려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열매도 살피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그러나 더욱 집중할 것은 뭐라고요? 복음을 믿음 안에 내가 머무는 것.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렇게 이어갈 뿐이에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예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어떤 사람은 진짜 대기만성으로 아주 늦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거 갖고 서로 키재기하고 시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의 삶의 과정을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을 모신 성도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 이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먼저 22절, 23절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복스러운 열매를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 삶에 아름답게 맺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돌아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열매일 뿐인데, 그러나 그 열매에 개의치 않고 오늘의 열매에 개의치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우리 주 예수의 영을 따라서 그 은혜의 감사함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복스럽게 경험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할 소망,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면서 그 풍성한 복스러운 열매를 더욱 아름답게 삶에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